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며 첫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또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새로운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날마다 저의 떡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찬양대원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강건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주님 홀로두지 마시고 주께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2016년 새해 첫 주의 예배를 저희가 드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창립 3주년이기도 합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고 또 기쁘게 주님을 섬기게 된 것 참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더 복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협력하고 또 우리의 삶도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시를 잘 지어서 우리 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 한 편을 낭송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 또 많은 사람이 애송하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기 보면 아멘이라고 나온 것 같죠? 이 시처럼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바람과 비에 젖기도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불길을 곧게 세워서 늘 따뜻한 꽃잎을 피우고 아름답고 빛나는 꽃을 피우는 우리 삶과 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외풍이 강하고 바람과 비가 올 때 늘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중심을 잡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 삶을 잡아주는 말씀, 내 삶을 잡아주는 좌우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광식 목사님의 좌우명은 카톡의 프로필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For Christ and His Kingdom, 이렇게 아주 늘 변함없이 적고 또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20대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결정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는 사람, 돌보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걸 정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늘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믿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늘 돌보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해서 살고는 있는데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의 삶을 잡아주는 그런 말씀, 좌우명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좋은 또 말씀과 격언을 마음에 담고 사시는 줄 압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시편 1편은 그저 단순한 한 편의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시편의 중심이기도 하고 요약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정말 평생의 좌우명과 중심으로 삼을 만한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편은 복을 주십시오, 복을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교환하는 그런 시는 아닙니다. 이미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복된 삶,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올 한 해는 가슴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뭔가? 그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나, 저 사람의 관심사가 무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7절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율법, 가르침,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는 사람은 말씀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등한히 하는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삶의 교훈이 되고 방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힘이 되고 노래가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말씀의 가치와 맛에 대해서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해 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지치고 피곤한 영혼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현명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슬픔이 가득 차에게는 기쁨을 가득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많은 순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로또가 당첨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더 확실한 축복을 받는 것이고 더 확실하게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은 방금 벌집에서 따온 꿀보다 더 달콤하고 더 행복감을 줄 만큼 감미롭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이기 때문에 밤낮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말씀을 듣고 외우고 되새기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려고 아주 중얼중얼거리면서 낮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삶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물론 이 말은 아무런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도 불고 비가 올지라도 여전히 신선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진 바람과 젖은 비에도 그것을 극복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철을 따라 아름다운 꽃도 맺고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나무로서 아름다운 꽃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은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또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사회에도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명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구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생애가 나옵니다. 근데 요셉의 생애 속에 늘 따라다니는 한 단어가 바로 오늘 시편에 말한 그 형통함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범사에 모든 일에 다 형통하였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환경이 그렇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던 이 아들이 낯선 외국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야 했고 또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한 자라 이렇게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요셉의 삶 자체가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복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은 통틀어서 의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편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행복한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말씀으로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이 있는데 그와 좀 반대의 삶도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와 전혀 반대가 되는 대조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악인은 죄가 이미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말하고, 죄인들은 하나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말하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라,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구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관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특별히 일일이 구별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들을 통칭해서 성경은 악인들, 의인들과 대조가 되는 악인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날마다 모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재미있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기뻐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더 달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삶,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생명의 그런 데는 하나님과 손객 없이 살아가는 삶이기에 마치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껍데기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 뿌리가 없는 삶이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불안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이리 불리고 저리 불려가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의 길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들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가 흩어져 날아가 버리듯이 마침내 흩어지고 불에 타버리는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보면 의인들의 길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인들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 있는 자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 내리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날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가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내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복된 삶이요 또 하나님의 복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의인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자들의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달콤한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마음으로는 의인의 길을 가겠다고 원하지만 사실은 내 귀를 열어서 악인들의 길을 조금씩 들으면서 야 정말 그렇게 살면 더 좋겠다 저렇게 살면 더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악인들의 길을 내가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국 죄인들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걷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여러 가지 악한 죄인의 꾀들을 악인의 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꾀와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시편 1편의 그 말씀과 같이 정말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맛을 깨닫고 이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이 축복과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늘 잊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올 한 해까지 갈 것도 없고 이번 주간에 이 시편 1편을 한번 암송하고 또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중얼거리면서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지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시편 1편을 중심으로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즐겁고 복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말씀의 가치나 맛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 그 맛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풍성한 삶,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부르셨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혹이 있는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또 되새기면서 하루하루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인정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는 연약하오니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이 모든 삶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복 있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